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세대다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하루는 세인트 존스 예배당에서 가족들 또한 가까운 친구, 주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야외에서 진행 예정이던 취임식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소수의 인원들이 참석을 했죠. 그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개신교 성직자인 저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각인할 만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암살을 당할 뻔했잖아요. 총알이 이렇게 스쳐가는. 조금만 총알이 자기 머리 쪽으로 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려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분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가 헌법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겠다.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 네 번째, 앞으로 미국 안에는 2가지 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 아니면 여성만 존재하지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것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와, 대단하죠? 막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이에요. 굉장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 놀라운 크리스찬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구나. 지금 뭐 트럼프에게 줄 한 번 대려고 트럼프의 뭐 주니어 자식들하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얼마나 난리들입니까? 예.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기대할 만한데 왜 기대가 안 되지? 뭐가 빠져 있는 거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분한테? 겸손함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겸손함이 빠져 있더라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행복론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의 비결은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다른 말로 겸손함이 행복의 원천이다. 겸손이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성공에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공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지? 다 하나님 은혜야. 다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결국 성공과 실패 모두가 자기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면 겸손하면.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실패가 와?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사실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자, 14절 읽고 한번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이기보다는 문자에 나와 있는 제가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할 텐데요. 청년의 수련회가 2월 7일, 8일 있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날 심야 기도회는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아마 드려질 것 같아요. 예. 찬양팀을 이제 외부에서 초청하고 그렇게 드려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청년 수련회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저마다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또한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을 바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일평생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거보다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커다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여전히 그 삶 속에 감격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다. 정말 별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이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를 팝니다라는 이 스페인 작가가 쓴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오스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오스카의 엄마는 아주 예쁘고 요리도 잘해요. 그런데 이 오스카의 마음속에 섭섭한 건 엄마가 너무 간섭이 심한 거야. 우리 엄마는 간섭쟁이야. 잔소리쟁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그래서 엄마를 팔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친구와 함께 인터넷 카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엄마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를 판다고 하는 이 말에 막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요리 잘해? 요리 잘해. 너희 엄마 이뻐? 우리 엄마 이뻐. 근데 왜 팔어? 우리 엄마는 요리도 못하는데 나 안 파는데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경매 사이트에서 엄마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데 세상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자식을 여전히 경매 사이트에 내어놓고 거두어 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팔 수만 있으면 그냥 땡처리해버리고 싶다.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이 엄마를 팝니다라고 하는 동화를 읽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어린 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혹시 엄마를 판다고 한다면 얼마에 팔고 싶어? 어린 딸아이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난 10원에 팔 거야. 엄마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야, 엄마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10원에 팔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빨리 팔리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팔 수 있으면 팔고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 부인, 남편, 자식, 부모가 있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래요.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신뢰와 사랑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을 구원해낼 계획을 오래 끌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그 실천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랑 가운데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죄의 문제는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잠깐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어요? 공의의 원칙은 뭐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짊어져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시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이 기적이 주는 흥분과 감동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신해서 채워도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교회는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례 요한은 이 사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확정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고 없음이 축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다음 시 말씀드리지만 청년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문자적으로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뭐 하려고 은혜 위에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제가 한 1년 전 했던 설교를 보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이걸 설교라고 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했나. 1년 전에 저와 지금 저는 다른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1년 전에 제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양씨성을 가진 한 교인이 있었어요. 1부 예배 때는 이름을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그분이 들으면 나쁜 얘기는 아니야, 좋은 얘기인데, 양씨성을 가지신 분. 제가 그분 가정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이 한 20여 명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낚시를 좋아해.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공휴일이 되어지면 새벽가라 낚시를 가는데 전 교인이 같이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20명이니까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종일 이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씨성을 가진 제 나이 또래의 이 형제분이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간이 부었지.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언짢겠어요? 나쁘고 언짢아. 아니, 내가 비록 30대 초반에 어린 담임 교육자이지만 야, 어떻게 바로 옆에 앉아서 담배를 필 수 있냐.
말은 못하고. 그런데 다음번에 낚시를 갔는데 슬쩍슬쩍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야? 어디로 숨어서 담배 피러 가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습을 자기 부인이 봤던 거야. 담임교육자 옆에서 담배 피는 남편. 집에서 야단 맞았겠어요? 억수로 맞았겠어요? 억수로 와이프한테 깨진 거예요. 그리고 담배는 못 끊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가고 또 피고 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잖아요. 어느 날입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청해 왔어요. 전도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 이후의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예요. 그 가정에는 그 양시성을 가진 성도와 부인 정집사, 그 딸 이름이 지수인데 이 정집사가 참 믿음이 좋아요. 전도를 하러 가면 그 깐난 아이를 들쳐업고 종일 저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그리고 여동생 이름이 은이야, 은이. 고3. 그리고 친정엄마 5 식구가 살아. 그러니까 4명의 여자와 한 남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이가 뇌암에 걸린 거예요.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눈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뇌에서 불어나니까 압력으로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잘 되면 시력을 잃고 잘못되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 그때는 집사 같았어요. 양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수술을 성공해도 장애 실패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고. 보니까만 눈구녕, 콧구녕, 입, 귀 아래에서 막 시꺼먼 덩어리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다 나와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왜 은혜 위에 은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가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어제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만 이야기하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와 감격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역대하 7장 1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가 맞춰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겨놓은 번제물이 바싹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영적인 존재인 인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런 은혜를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솔로몬은 이 은혜 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은혜 위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결과, 옛날에 머무른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많은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 새로워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위대한 왕으로 맞춰졌을 텐데,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합이 몇 명? 합이 몇 명? 1000명. 부인들이 들어올 때 저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거예요. 돌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어놓고는 거기서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인 거예요.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망합니다. 왜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소유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고 살고 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건 망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버지 다윗 때에 통일된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어제, 왕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내 입술의 말이 지금 어떠한 말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고 판단한 말인지,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죠. 이런 은혜는 사실 참 분에 넘치는 은혜다.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합당한 일을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자 자객이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여자 자객이 남장을 하고 궁궐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군인들한테 발각이 되어서 재판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이 재판 자리에 여왕이 직접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범인이 여왕에게 이렇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매수되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왕에게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라고 얘기해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살려주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랬더니 이 죄수가 자신의 생명이 여왕의 한 손에 달려,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왕님,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왕은 죄인을
무조건 석방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역사는 이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은 죄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여왕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분에 넘치는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영국의 역사가 이 죄인이 분에 넘치는 여왕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죄인은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았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그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이게 분에 넘치는 은혜야.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억지로? 아닙니다. 이것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기본은, 기초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